어디를 나가봐도 있잖아요. 외국 어디를 나가봐도 우리나라만큼 물수듯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동 지방,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물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람과 이삭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었지만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우물을 파면 와서 토속민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내 땅인데 네가 왜 여기서 우물 파냐? 갈등과 아픔이 또 상처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면 우물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첫 출발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바로 물의 시험이었어요. 열심히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오아시스가처럼 나타났는데 마셨더니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물의 이야기죠. 그리고 좀 지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저 바위를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 위에서 샘솟듯 물이 솟아났다. 이게 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물 그리고 그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에서 나온 물, 그 바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행복, 그리고 생명, 은혜의 상징을 표현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물, 물이 넉넉하다. 샘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다 행복, 기쁨, 생명, 은혜의 상징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넉넉하다. 샘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이런 생수가 언제나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프로입니까? 70%가 물입니다. 살덩이 같지만 몸의 전체 70%는 물입니다. 그런데요, 한 2%가 모자라면 사람의 몸에 이상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이온 음료 가운데 포카리스에트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게 2%예요. 왜냐? 사람의 몸에 물이 2% 부족하면 몸에 이상을 느끼기 때문에 5%가 모자라면 환각 상태가 됩니다. 몸에서 물이 12% 빠져나가면 죽음이 몰려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흘이 지나면 물을 못 마시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해외나 광산이 무너진, 우리는 이제 광산이 별로 없는데, 아니면 뭐 뭔가 무너져서 갱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그 물로 견딜 수 있는, 양식은 15일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은 한 20억 인구가 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목마름에,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물 파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그 믿지 않는 지역에 선교로 200에서 300만 원만 보내면 우물을 하나 팔 수 있다.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보내면, 얼마 전에 왔던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이경란 선교사님도 우물 파는 일을 합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엄청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틀렸다고 가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더 진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3가지 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콧물은 빼겠습니다. 콧물은 빼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피입니다. 3가지 물입니다. 그것을 흘려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돼.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돼. 배고픈 것보다 더 심한 고문이 뭔지 압니까? 잠 안 오게 하는 거거든요.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 배고픔보다, 잠 안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고문이 뭔지 압니까? 물을 안 주는 거. 여러분, 불면증 걸리면 그 불면증 걸린 사람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끔 저는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인데 가끔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잠을 못 잘 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잘 때가 가끔 있잖아요. 종종 있거든요. 그럼 불면증 오면 사람 환장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바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 갈증. 근데 목마르다는 것은 금방 죽지도 않아요. 금방 죽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갈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극한의 고통이, 갈증이, 목마름이 예수님을 휩쓸었으면 예수님도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술초에 찍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어떤 사람은 애정에 목마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움의 갈증을 느껴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산림교회에서 4학년 때 오후 수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50대 중반 60대 어머니들 한글 교실과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 공부방을 애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했습니다. 4학년 내내. 91년도. 어머니들이 한이 뭐냐? 내가 글을 깨우쳐서 내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고. 그게 한이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어머니가 12명이었거든요. 나중에 검정고시 다 쳐갖고 중학교까지. 그 다음 학기에 또 열어달라 그래서 또 열었는데, 아우,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제가 아빠가 하루 안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와가 한글 공부하고. 배움의 갈증, 목마름. 대단합니다. 외로움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채우고 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목마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근원적으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목마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나 바카스, 바카스 이름이 그냥 바카스 그 상표가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목마름으로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어디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갈게요? 지옥에. 부자라고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내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얻어먹고 살던 거지였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보기에 너무나도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목마른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뿐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목마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 목마름을 대신하는 것이고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겪으실 때 얼마나 목말르셨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목마름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물의 책이라.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르쳐 준 내용.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한 여인이 정오, 가장 뜨거운 날씨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물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 땡볕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남편이 없지. 너는 원래 남편이 5명이었으며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5명, 6명 그 남자들과 살아도 여전히 목마름에 갈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6명이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며 또 증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물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중증장애인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전설을 듣고 그 목가에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찰랑거릴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에게 치유함이 있다라는 전설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마셨을 때 그는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물의 이야기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무릎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운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사형틀에서 죽는 사람은 보통 길게 가면 일주일 갑니다. 적어도 3일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집행관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빨리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왔던데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러자 한 군인이 허리에 창으로 확인 사살, 허리에 창을 찌르는 순간 나머지 몸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씻어주는 물과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옥이 목마른 곳이라면 천국은 어느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16절 17절인데 제가 요한복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다.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이 어디냐?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21장 6절 잘못 읽었군요. 같이 2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22장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거는 아까 읽었던 건데 잘못이네, 그죠? 22장 17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죠? 21장 6절이 아니고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이 솟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와 사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에서, 그 생명의 샘에서 구원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과가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도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한없이 떨어져 봐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뭐냐 물으면 지렛대와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렛대는 한쪽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추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상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지녀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추락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경험을 지닌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떨어질래야 추락할 수 없는 그때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 들어가 껍질을 벗고 삭을 틔우고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내 오르고 또 올라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어 그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상승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의 법칙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어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은 험산줄령입니다. 석회석이 너무나도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 물 퍼갖고 이렇게 날라야 겨우 할 수 있는 곳이 천수답. 천수답과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험산줄령이고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나중에 한번 가시면 비가 내리면 언제 비 왔지? 금방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우리는 흐르잖아요. 안 흐릅니다. 밤새 비 왔는데 없어요. 아침에. 왜?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런데 비 한 방울도 잘 오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댐도 없고 저수지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임하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다윗 성기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밤새 나들이가 오지 않아 기다리다 예배 인도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겨우 예배가 시작한 후에 도착한 우리 박태원 집사 회장입니다. 그날
박태원 집사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추운데 잠바 하나도 못 거쳤습니다.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운전하기 때문에 양말도 신지 못했어요. 겉옷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겨우 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양말 하나 신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온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저는 축복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박 집사의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교인이 있는 한 하나님은 올해에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